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한국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다들 지쳐있는 것 같아요. 얼굴 모습 보니까. 허리케인 메시하고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느라고 힘드신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은 허리케인 메시가 와서 저희 이제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한 가족이 그 집에 그 리빙룸 마루에 모여 있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적들은 별로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가장 따분한 시간을 보냈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요, 전기가 없으니까 게임을 할 수도 없죠. 드라마도 못 보죠. 기껏 할 수 있었던 것은 창문 밖에 보이는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비바람이 치는 거. 그래서 저기 나무가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하면서 시간을 하루 종일 이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낮에는 라면도 끓여 먹고요. 저녁에는 진짜 저녁이가 힘들더라고요. 전기가 나가니까 할 게 없는 거야,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날 저녁에는 완전히 그 원초적인 동물처럼 저희들이 변해서요. 침대 위에서 이렇게 싸우고 또 간지럼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제가 좀 느낀 건요,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런 시간들을 자녀들과 같이 못했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함께 웃고 함께 또 소리도 지르고 또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냥 뭐 대화, 뭐 거창한 대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대화들을 제가 많이 놓치고 살았다라는 것들을 그 순간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이런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듯이,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이런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관계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성자 예수님이 인간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전혀 없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적으로 사랑의 만남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런 믿음과 어떤 사랑의 관계보다는 어떤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많이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여러 가지 고민들, 의문들을 많이 나누면서 믿음에 대한 어떤 이론들은 있는데 구체적인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사랑의 어떤 실천, 그 관계에서 요구되는 어떤 실천의 부분들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천국 가는 영적인 어떤 길이나 위급할 때 필요한 어떤 요구나 우리의 구원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어떤 지적인 체계로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 우리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일종의 신뢰 관계를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만남을 위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세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관념 이상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났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죽은 아브라함과 상대로 해서 이삭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 너를 만날 때는 이삭의 너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너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은 절대로 없어요. 과거의 하나님도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많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자녀들과 있으면서도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어떤 만남을 요구하기보다는 어떤 머릿속에서 상상에 그려진 어떤 과거 속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어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영어로는요,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해요. present, 현재 시제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있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죽은 만남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셔요. 살아있는 예배를 말해요. 어떤 형식적이고 그냥 해야만 하는, 일종의 매주일 드려져야만 하는 그런 예배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만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특히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는 실제적인 살아있는 만남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실제적인 만남 속에서 사랑을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은요, 사실 하나님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야만이 이 사실이 시작될 수 있어요. 실제적인 만남이 시작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성경 말씀 가운데 계시로 말씀해 주죠. 특별히 구약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를 믿고, 실제적으로 그를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온전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도 그것을 반응해서 예배하며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사랑의 만남입니다.
이 살아있는 만남의 시작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어야 사랑할 수 있어. 그죠? 여러분, 내가 믿지 못할 그런 대상하고 사랑할 수 있나요? 저 사람 사귀어봤는데 믿지 못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 관계의 가장 기초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을 때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가 계신 것과 He exists present예요.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어른이 되면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처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 얼마나 잘 순수하게 잘 믿어요. 그렇죠? 요즘 어린아이들 말고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까부러져가지고 잘 못 믿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 깡촌에 있는 아이들 보면 순수하잖아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살아있는 만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세요. 살아있는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관계가 형성돼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고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의심도 생기고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믿어지기 때문에 많이 의심 가운데 불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믿음에서 사랑의 관계의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우리 어린아이가 우리 젖을 먹듯이 그래야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려지고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똑같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신비 중의 신비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초에 놓여지고 있어요.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진짜 말씀을 귀로 듣게 되고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손으로 터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서 뿐만 아니라 저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못 믿게 되잖아요. 멀어지게 돼 있잖아요.
보이면서, 눈으로 보면서, 귀를 들으면서 더 가까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요, 인간에게 저 멀리 있는 초월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한 공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처럼 여전히 제한된 공간에 들어와서 사셨고, 하나님의 자신을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그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예수님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눈을 그려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이곳 가운데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방황하다가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여러분 탕자처럼 돌아올 때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집 밖에서 계속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완전하지 않지만 이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 혹시 방향을 잃어버렸나요? 메시오 때문에 신앙까지 잊어버렸나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도 아셨고요, 베드로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도 아셨어요. 여러분의 목적지는요, 여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혹시 길을 잃은 어린 양처럼 헤매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착한 아버지와 같은, 친구와 같은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종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인격적으로 자유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같이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으로 흘러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들으면 안 해? 이 말이 맞나요? 성경에 쓰여진 거 맞습니까? 지금도 뭐 집에 메시오 때문에 뭐 부서진 거 걱정하느라고 지금 제 소리 안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맞죠? 맞습니까? 네.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럼 좀 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의 삶의 현 주소는 현재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회학 리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많은 미국 사람들이 2명의 친한 친구들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25년 전만 해도 6명의 친한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25년 만에 이렇게 친구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25% 지금 현재의 미국 사람들은 가까운 친구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라고 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더 많이 외로워졌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3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늘어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업무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관계할 시간이 적어진 거죠. 피곤하죠. 두 번째로는요,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혼율이 늘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번 이혼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잘 믿음이 가지 않게 돼 있어요. 사람의 우정 관계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건데, 이 소셜 미디어의 폭발적인 증가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소셜 미디어, 과학적인 기술적인 발전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이익을 많이 줘요. 그죠?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경책도 안 가져와도 여기 보면서 말씀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마이크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 잘 들을 수도 있고요. 이익을 많이 가져다 줘요. 근데 이것에 부정적인 부분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 지금 사용 많이 우리 교회 하시는데, 여러 사람 올려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 오늘 뭐 먹었는데 이게 참 맛있더라 하면 다 알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너무 좋아요. 잘 됐네. 멋있네요. 그럼 너무나 기뻐요. 순간순간. 그러다 보니까 뭐 사라지냐면요, 개인적인 전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1대1적으로 시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내는 사람은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나 카톡이나 이런 거 보내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잘 보낸다는 거야. 그리고 재밌게 보내는 건데, 문제는 받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막 쓰는데 그 받은 사람은요, 어쩌면 1, 2분 동안 썼지만 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런데 이런 문자 메시지로 그 수천 수만 가지의 감정과 그 생각들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직접 만나서 대화할 때 가장 우리가 친밀함을 느끼고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밀감은요, 사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 가장 잘 형성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제 얼굴을 많이 보면요, 그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허리케인 매스유 때문에 우리 채널 4 뉴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셨나요? 막 하루 종일 막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그 트위터 메시지 이런 말을 썼어요. 와, 저 사람이 이제는 너무 가족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요. 하루 만에. 하루 종일 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을 더 이상 우리가 괴롭히지 말자. 뉴스 보지 말기 운동을 펼치더라고요, 그 사람.
우리 때문에 하루 종일 뉴스로 고생한다. 그러니까 보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봐야 돼요. 아멘? 우리 드라마 중에 1988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죠? 맞나요? 1988년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있었잖아요. 이거 다 보셨나요? 보신 분들? 거의 안 봤구나. 나만 보았거든요.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몇 명은 봤는데 한국의 옛날 그 드라마에 있는 이야기를 드라마화 한 건데 그게 왜 이렇게 히트를 쳤을까요? 그때는 SNS도 없는데 지금 세대는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나누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 의소통하는데 사실은 친밀한 이웃 관계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1988을 보니까 그 이웃들과의 서로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지금은 아예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카메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들이 살았던 20년 전에 살았던 그 동네에 찾아가면서 카메라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 집들은 다 사라지고요. 거대한 상가와 빌딩이 들어서고 어느 부분은 폐허된 장면이 나오면서 끝나는 장면이에요. 드라마가 끝나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의 세대를 보여주고 있진 않는가라는 거죠.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에는 세 가지 가난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물질적인 가난이 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정신적인 가난이 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관계적인 가난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관계적인 가난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영적으로 살만하지만 관계가 부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해요. 소셜 미디어는 많은 관계는 있지만 사실은 내적인 친밀감이 없이 그런 친밀감을 원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 잘 사는 이 미국과 못 사는 제3세계이죠. 그런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미국 사회보다 더 영적으로 더 관계가 좋고 또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지고 있습니다. 꼭 물질적으로 부유해만이 내적인 친밀감이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오히려 저도 어렸을 때 20년, 30년 전에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또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훨씬 더 저는 친밀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물질적으로는 여전히 있지만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부실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자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족 관계,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 사실은 알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사랑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가요? 어렵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봐도 너무 일이 많아. 너무나 관계에 깨짐과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소셜미디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세 가지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심플한 거예요. 원초적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앞 사람에게, 혼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 옆에 있어줄게요 한번 말해주세요. 시작. 한번 말해보세요. 네.
지금도 저를 따라서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위험한 존재예요. 그리고 옆자리에 이렇게 누구 같이 앉아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멀리 있는 분을 향해서 내가 함께 있어줄게 손짓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시작. 저만 보지 말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해줄게요. 여러분 서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고 나와 함께 살자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책자 하나 딱 주고 야 이대로 따라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살자. 예수님 실제로 같이 자고요, 같이 먹고요, 같이 이야기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홀로 살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와를 만드셨죠. 같이 도우며 살으라고요. 이 세대와 옆방향은요, 우리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함께 하면서 채팅하면서 있어주지 말고 직접 만나면서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함께 있어주세요. 그리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 사랑해야 할 시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어떤 편견과 선입관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야, 너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려고 이런 거 하지 마. 골방에 들어가서 진짜 네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다.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셔요. 여러분 원하시지 않나요? 어렵고 심각하고 힘들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진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 다 하세요. 그런 만남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같이 거룩한 척하는 그런 신앙 원치 않아요. 똑같아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남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속의 마음은 이런데 겉으로는 척하기 때문에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싫으면 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람이 필요해요. 요즘 새로운 공포증이 하나 생기게 되었답니다.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전화 통화하는 것에 대한 공포증이 생긴대요. 생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닌가요? 전화 통화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채팅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채팅과 텍스트 메시지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반응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면 두려운 거죠. 왜?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일리가 가나요? 일리가 가는 사람은 지금 조금 이제 심각한 위험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전화하면 옛날에는 즉각적으로 받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야 하고 어떻게 끊어야 할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포증 때문에 이제는 전화를 잘 안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에 여러분과 제가 젖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자꾸 모여야 돼요. 성경에도 너희가 마지막 때가 있으면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얼굴 표정도 바라보고 대화하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임을 확인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자꾸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국에 그런 말이 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친구들 정말 제가 전화했어요. 정말 보고 싶어. 내가 진짜 그때가 그리웠어. 막 전화하다가도요. 끊으면요. 한 1년 동안 전화 안 해. 잊어버려. 네,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자주 만나야 돼요. 옆에 있어주고 또 만났을 때에는 마음을 오픈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고 좋은 관계를 확인하는 그러한 친밀감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병낫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능력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번 고백하지 않고 숨기기 시작하면 관계는 계속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의심,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관계는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할 때 힐링이 시작돼요. 고백할 때 사람들이 가까워져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원해요. 그래서 설교를 막 하고 조언하고 뭐 도와주겠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을 정말 연결할 수 있는 힘은요, 자기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자기 아픔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가까워져요. 그렇지 않나요? 서로 언제 가까워져요? 마음에 있는 걸 털어놓을 때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을 오픈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시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플한 거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점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요, 또 리더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교회 성도들과 시간을 보낼 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 믿음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줘야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거 한 가지는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허리케인 이 매튜 때문에 설교를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중원부원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 포인트는 이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서 원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들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건데, 현재에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살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진실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래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하면요,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맞나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집중하면 진짜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이고 해야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야만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살아있는 만남을 갖지 못해요. 상대방은 막 말하는데 나는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정말 지금 살아있는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관심 없어. 딴 생각하고 있어. 살아있는 만남이 될 수 없어요. 서로 마음이 집중하고 함께하기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할 때 그렇게 가능해져요. 근데 우리가 서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잭슨빌에서 이 이민교회에서 왜 이런 관계들이 힘들까요? 그것은 자기 머릿속에 여전히 과거 속에 있는 그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만남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여전히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남은 계속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봐요. 그 교회 누구 때문에 나 못 가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20년 전에 그 사람과 어떤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 20년에 있는 과거의 그 한 사건을 20년 내내 가지고 와서 그 사람과 만나니까 항상 죽은 만남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얼굴도 변해요. 저 10년 전에 이 얼굴이 아니었어요. 머리도 하얗게 많이 변했고요. 저의 인격적인 모습도 변했어요. 옛날에 이렇게 멋지진 않았어요. 내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깨어짐을 통해서 제가 변했거든요. 그런 변한 저와 만남을 가지시지 않으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항상 여러분에게 내가 알고 있는 최 목사는 20년 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 자꾸 과거의 만남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마. 결국 상처를 받을 거야. 그러면 언제 우리는 건강한 만남 속에서 진짜 사랑의 관계로 승화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새로운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돕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과거를 잊어버려 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당신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잊어버릴게. 시작! 제가 이 얘기한 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면 미쁘시사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려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나와 만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변화된 나와 늘 만나 주셔요. 아멘! 그러면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말썽부리고 엉뚱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늘 생각하면서 만나지 않아요. 새로운 온유를 만나고 더 좋은 온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더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인커리지 해주고 더 새로운 만남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살아있는 만남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다 잊어주시고 내 선입관과 편견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어떻습니까?